교무스님 목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 계세요. 좋은 목소리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죠? 박수 한번 주시죠. 제가 여기 20년 만에 왔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살다가 여기 한번 올라오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저 대단하죠? 제가 그 무상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무상주지심을 모시고 제가 총무를 살 때 요 안에 지금 사무실 그 돌기둥 있죠? 돌기둥 이쪽 양쪽에 돌기둥 2개 뺐습니다. 그 돌기둥 하나씩 더 들어가면 사무실이 그 공간이 좁아서 사무실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안을 내라고 그래서 그냥 뽑으려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란 나무로 가로질러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돌기둥 2개 뺐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그 아셈이 유치되면서 아셈이 앞에 지금 건물 지어놔가지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도님들하고 아셈 가서 데모하고 구청 가서 데모하면서 67억 이제 현금으로는 63억 나무 식재 사업 해가지고 67억 합의를 와서 무상주의심을 모시고 와서 도장을 찍었는데 아셈 협상하고 2개월 만에 IMF가 터졌습니다. 2달만 끌었으면 67억 못 받아낼 수도 있었는데 역시 부처님, 봉은사 부처님 영업 있으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고 있든 잘 될 것이고 부처님이 돌봐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것은 부처님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과 도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서 제가 흔쾌히 왔습니다. 선시를 약 3,000편 정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있는 선시, 연불이 된 선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조사스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본문들이 시로를 보냈던 글귀들이 또는 느꼈던 감정들이 시로 표현되면서 연불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잘 아시죠?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부운자체 본무실, 생사거래 여기어연, 도교일물 상동로, 탐연불서 생사, 화탕풍요 천지계, 요요장제 백운가. 연불이죠? 모르세요? 우리 장암연불로 지금 이걸 행하고 있습니다. 연불 맞죠? 예, 맞답니다. 맞다는 얘기는 제가 사기 안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누가 지었냐 그러면은 하모득통스님이 죽은 돼지를 위해서 내리신 법문이십니다. 비료할 비자를 써서 비돈이라고 썼는데요. 다시 말하면 육신은 인간이 아니라 축생의 몸을 받은 업보다라고 이야기하고 비료할 비자를 썼는데 제가 해석할 때는 아닐 비자로 썼습니다. 돼지가 아닌 영가를 위하여 내린 법문이다. 그 원문을 살펴보면요. 전 비돈 영가요 온전히 돼지,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비료한 돼지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돼지가 아닌 영가를 위하여 내리는 법문이다.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생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으며 죽음은 한 조각 뜬구름이 없어짐과 같은 것이니 부운 자체 본무실 상사거래 여겨연. 부운 자체는 뜬구름 자체는 그 실체가 없다. 까닭에 생사, 뜬구름과 같고 사라진 구름이와 같듯이 나고 죽고 오고 가는 것 또한 이와 같다. 도교일물 상동로 그 가운데 오로지 홀로 유도
한 물건이 있어 항상 홀로 항상 동로하니 영롱하고 아주 아름다우니 다면불수의 생사 그것은 곧 어떤 뭔 말을 하면 금방 대응이 있거나 어떤 환경에 부딪히면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엎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담담해서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돈영가여 환해득 알아듣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다면지 일물만은 다면한 그 한 일구의 물건은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계시다가 양무하면서 한참을 계시다가 부파처에 활이 말리 청천이다. 부파처에 뜬구름이 흩어져 없어진 곳에 화련이 말리 청천이라 다시 말하면 말리 하늘이 맑고 푸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안공개시 눈을 뜰 때 별유 일춘색이라 별로 특별히 희한하게 하늘이 봄 기운이다. 갱지도 다시 알아듣겠는가라고 다시 묻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대지한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알아듣긴 할 텐데 대지연가가 알아듣는가 싶어가지고 궁금할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면은 화탕풍요 천직의 요요장제 백운관이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들끓는 불 속에 바람이 부니 천지가 무너지고 요요장제 백운관이라 그 고요함은 바깥 경계에서 이야기하기에는 화탕풍요 천직에는 다시 말하면 바람이 불고 온갖 고통과 애환이 있는 그런 세계가 있지만 요요한 장제는 백운관이라 조용하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 백운 속의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요, 화무득통 스님의 본관은 충주이고 속성은 유씨입니다. 호는 득토이며 당호는 하모이자 본명은 수이라고 했는데요. 태조 5년 관악산 의상함으로 출가하였으며 해암사에 머물다가 무화광사에게 법문을 들은 뒤 여러 곳을 유람하게 됩니다. 항해도 평산 자무산 연봉사의 작은 방을 하모당이라고 명하고 금강경 오가회를 설하고 짓고 강의를 합니다. 우리 강원 나오신 스님들께서는 심히 아시고 금강경을 배우신 분들은 아실 텐데 금강경 오가회는 한국에서 유통하고 있는 오가회는 하모 득통 스님이 편집한 것입니다. 오대산에 들어가서 오대 여러 성인들에게 공양을 하고 영감함에 있는 나홍 스님의 진정에 제사를 한 뒤 꿈에 신승이 나타나서 이름을 기와호를 득통으로 지어주어서 그 이후로 기와 득통스님이라고 스스로가 하였습니다. 그 제자로는 문수, 항미, 달병 등 여러 제자들이 있고요. 저서로서는 영가집설이, 현정론, 건강경 초, 건강경 오가해설, 윤관, 하모득통 어록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하모득통 스님의 어록에 실려있는 책 부분입니다. 다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지는 먹거리로 생각되십니까? 영혼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구제역으로 엄청 나라가 시끄럽죠. 이 구제역을 참 막지 못해서 정부에서도 끙끙거리고 있습니다만 하모스의 이 법문으로 구제역은 못 막는다 할지라도 죽은 돼지나 소나 양이나 두 발 달린 짐승들의 영혼들을 달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듣는 법문으로 혹시 집에 돌아가셨어요? 구제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기고 막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영광을 어떻게 천도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들랑 오늘 하모 득통 스님께서 내리신 이 법문을 한 구절을 보여주시면 영광 천도가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냥 대지를 먹거리로 생각하지만 하모 득통 스님께서 지금 현재 설하시는 것은 대지의 영가를 위해서 내리신 생야일편 부흥기 사야일편 부흥멸이고 오고 가고 나고 죽고 하는 것이 곧 그와 같은 것이니 육신을 가지고 논하지 말 것이며 육신의 이야기로서 우리가 편하게 죽었다 살았다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육신은 없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도윤회면서 무시검대로 시작이 없는 언젠가로부터 시작돼서 그 시작된 것이 돌고 돌고 쌓여서 여러분들의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만 된 것이 아니고 축생의 몸을 받고 지옥의 몸을 받고 오타각세의 몸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모득통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법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영가를 위해서 내리는 법문이라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49제 지내시고 기제사 지내시죠.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지낸다? 육신을 위해서 지낸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는 곧 육신을 벗어난 영가가 무지에서 어느 구천을 헤맬지 몰라서 어느 분상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로 어떤 행동을 할 줄 모르니까 또는 지금까지 익혀온 습관들이 육신을 먹여 살리는 데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영혼들이죠.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고 헐벗으면 옷 입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역시 강남이라서 좋은 옷 입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얼굴에 뿜어도 바르시고 화장하시고 예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과 길들여짐이 뭐냐? 육신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들고 요즘 뭐 하냐? 대통령도 예뻐지려고 뭘 하니까 역사 되고 뭐라 이야기할 수는 없겠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업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분들이 왜 잔소리를 많이 할까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키워서 그렇습니다.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남편분들 아내분들에게 잔소리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애를 키우면서 잘 되라 잘 자라 잘 먹어라 잘 커라 좋은 일 해라 좋은 곳에 가라 그것이 곧 내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늘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으니 이걸 어떻게? 남편은 야 아들 다 커불고 없으니까 남편한테 잔소리하기 시작하는데 건강하시오 약 잘 먹으시오 누굴 위해서 한다? 남편 데리고 가면 짜증내면 안 되는 거죠. 맞죠? 아닌가? 맞습니다. 잘못 생각했나요? 예. 마찬가지로 하모득통 스님은 돼지 육신에게 법문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돼지가 지니고 있던 영가에게 법문을 내립니다. 몸뚱이는 나고 죽고 멸할 수 있고 그것을 무시검내로 받고 지니고 멸하고 또 떠나고 또 받고 또 받을 수 있으니 그 몸뚱이에 집착 같은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을 받되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사람 몸을 받되 사람 몸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라는 것은 너의 식이 업식이 맑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업식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는 스스로의 몸을 깨끗하게 해놓지 않을 것 같으면
부처님의 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부처님의 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으면 너의 영혼을 밝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해왔고 가끔가다 정신이 맑아서 나는 육신이 하는 얘기는 너의 육신이 곧 너를 살찌게 하고 너 스스로를 예쁘게 하고 너 스스로를 남자답게 하고 너의 스스로가 힘의 논리로 인해 가지고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무심하들의 성질을 갖춰주기 위해서 음식도 밥도 먹고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다 그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한다? 영혼의 양식을 키워주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모 득등 스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을 이해하는 본문, 영가를 이해하는 그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 살찜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로 간다? 극락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오늘 예약을 하셨으니 박수 한번 주시죠. 육조 스님의 제자 조주 스님의 킥답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봉원사 신도님들은 법문을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제까지 이야기하고서는 쇼크가 안 올 것이라서 알아들었다고 이야기하고 물으면 아무 대답이 없네. 조주 스님이 우리 선방에 가면 화두, 무자 화두가 있습니다. 어떤 성객이 와서 조주 스님한테 지나가는 개를 보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말 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 선방에 앉아서 삼선하시는 분들은 왜 무라고 했을까? 부처님께서는 일체 개유불성이, 다시 말하면 일체 유정무정이 다 불성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왜 유독 조주 스님만 무라고 했을까? 그것을 의심해서 화두로 들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깨쳤어요? 아직도 들고 계시는 거죠? 그 화두가 왜 생겼냐? 의심하니까 생기는 것인데요. 조주록 지편을 읽어보면 조주 스님이 답을 하고 계십니다. 스님, 왜 그때 그 숫자에게 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조주 스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의 업식으로 대지의 업식으로 불성을 알아차려서 수행을 하고 법문을 하고 그 법문하는 것을 알아들어서 자기 수행을 하고 선악을 가려서 자기 스스로가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요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내가 너무 빨리빨리 이야기하는가? 심각한 이야기인데 이거. 업식이 있어서 업식대로 행하고 업식대로 인식하고 업식대로 판단하고 업식대로 행하고 그 행하는 업식이 또 업식을 쌓는다. 이해되세요? 네. 오케이. 오늘 그 본문 잘한 거예요. 다 알아들었대. 여러분들은 깨쳤어요. 그러면 소리를 듣고 깨쳤으니 여러분들은 성문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성문의직에 올랐으니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실래요? 오늘 내가 붙여봤다. 정치하고. 업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행동하고 행하고 그것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의식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 의식을 자기 스스로가 길들여가고 있고 그 길들여간 것이 못 빠져나오고 헤매고 그 속에서 함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함몰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 건져 올릴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건져 올리라고 집에 가가지고 바로 머리 깎고 중대면 안 되는데 돼지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몸뚱이를 위해서 법문을 하면은 알아들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다? 도규일물 상동록
유독 맑고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아주 영롱한 한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마음이라고 이야기한다. 오케이. 또 뭐라고 이야기한다? 성, 불성. 좋았어요. 불성은 곧 뭐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육신뿐만 아니라 이 육신을 지닌 가운데의 그 불성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로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가 된 여러분들은 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처가 되어서 무엇을 한다? 불국토를 이룬다. 맞죠? 여러분들이 부처를 이루면 오토닥시 사회 변화 어떻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처가 되면 불국토이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국토를 이루었으니 많은 중생들이 그와서 깨침을 얻을 것이고, 깨침을 얻으면 곧 무엇이다? 바로 중생들이 미혹해서 건져 올려줘서 바른 지혜의 바른 길을 갈 수 있으니, 우리 지금 아직 미혹해서 연구를 하고 아미타불을 찾고 의지하고 부처님을 의지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처가 되면 부처를 뛰어넘는 길이 될 것이며, 부처를 뛰어넘어서 많은 중생을 또한 제도하게 될 것이고, 그 제도한 중생들이 또 따라서 성불할 것이고, 그 성불하다 보면 불국토는 84,000이 넘어서 무궁무진하다, 무변하다라는 세계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본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이 내려가려고 그냥 다 깨달으셨잖아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가면 그거 하나 듣고 와가지고 그거 하나 흘렁 찾아고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갔느냐라고 부정할까봐, 나홍 스님 어록을 읽어보면 나홍 스님의 어록 가운데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득 절망망 염도영웅무련처 육문상방 자궁강 스님 있죠? 연물책에 있답니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나홍 스님이 지었습니다. 선시로 나홍 스님 어록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오늘 저기 봉우사 신도님들 오늘 행복한 신도님들인데 이게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안 해주는데, 제가 아니면 이야기 안 하는데, 그렇죠? 오늘 근데 왜 또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법문같이 치료하고 참 맨날 들었던 맹탕 같은 이 법문을 안 절고 계시니 제가 기쁘네요. 근데 신기하죠? 나홍 스님이 누구한테 하냐고 하면 이 누이한테 편지를 쓰는 대목에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나홍 스님 어록에 나오는데, 나홍 스님이 누구한테 보내냐? 누이한테 보내는 편지 글 속에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줄거리를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나홍 스님 누이가 나홍 스님 보고 싶다고 찾아온다고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올 거 없다. 뭐 속가에서야 뭐 그립고 보고 싶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까지 뭐 나 이렇게 살았는데 뭘 듣기까지 지금 혼자 찾아보냐? 찾아올 거 없다. 그러면서 아미타불을 연부를 해라라고 권하는 부분입니다. 그 보면요, 그 편집글 속에 그 나홍 스님이 누이한테 보내는 편집글입니다. 이게 자소 출가, 어려서 집을 나와 불기연월 그해에 출가한 또는 지금까지 그해 달도 날도 연도 기억하지 않는다. 불염친소, 친소도 생각하지 않으며 오로지 이도 이염이다. 써있자하고 빌로자를 썼습니다. 깨달음만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다. 이게 한문을 읽으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네. 한글로 그냥 하겠습니다. 유식하게 좀 표현하려고 한문을 읽을 때 이게 한문하고 한글하고 번역하려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안 맞습니다. 그냥 한글로 그냥 부드럽게 읽어가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안 됩니다. 두 번, 세 번 읽어볼 테니까. 어려서 집을 나와 그때 지금까지 달도 해도 기억하지 않고 친소도 생각하지 않으며 깨달음만 생각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걸 누가 한다? 나홍 스님이 누이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저 육아의 도 가운데는 친근한 정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않지만 우리 불법 가운데에는 조금이라도 이러한 생각이 있으면 문득 크게 잘못된 것이 되니 부디 이러한 뜻을 알아 천만번 친히 보고 싶은 마음 끊고 살아가는 일상의 24시 가운데에 옷을 입고 밥을 먹거나 말을 하고 서로 묻거나 할 것과 한 것의 모든 것에 진실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생각해가고 생각해오며 지니고 오고 지니고 가는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경지에 이르면 나를 기다리는 마음에서도 벗어나고 잘못해 받는 육도 윤회의 고통에서도 벗어난다. 간절히 부탁하고 간절히 부탁한다. 개성으로 이야기하면 아미타불은 어느 곳에 계실까 찾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간절히 잊지 말고 생각이 다하고 생각이 없는 곳에 이르면 여성문으로 항상 자금색 광명을 넣으리라. 19가 그렇습니다. 원문은 자소철가 불기연을 불염친소 이도이념 이도금일 인이도중 무불친정 급여 애심 아불도중 제유차념 객내 대착.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중간에 줄였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 심득 절방말 염도영궁 문현처 육문상방 정강이라는 시를 나홍 스님께서 쓰시면서 출가한 오빠가 보고 싶어서 오빠에게 보낸 편지 제가 모시에 오빠를 찾아갈 테니 어디 도망가지 말고 저에게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소설가, 추리소설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홍 스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출가해서 도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루날 누이라는 참 곱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누이가 찾아온다고 그러니 이걸 출가해서 오래된지 참 사회법도 잊어버리고 불법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꼭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나봐서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으니까 야 그러지 말고 나를 생각하느니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아미타불을 겸할 것 같으면 육도 윤회도 면할 수 있고 모든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고 벗어날 뿐만 아니라 끝내는 너의 스스로가 아미타불이 될 수 있으니 나를 보느니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느니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나를 보는 것을 아미타불 보듯이 해라라고 간절하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보고 싶을 때 가서 그냥 봐불죠. 전화해가지고 너 왜 안 와? 그러면 따지고 내가 하기 싫냐? 보기 싫냐? 뭐 이러시죠. 역시 나홍 스님은 다르십니다. 쓴 거에 스님이라는 부분은 스님이라는 명칭을 그래서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양계화상 사친서에서도 그 청월 치문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양계화상 사친서에서도 육체를 고이 기리하고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살아서는 누구나 하더라니 부처님 복 닦는다고 살아서는 그 부모 형제를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와서 있다라고 이게 사친서도 있긴 합니다만 나홍 스님의 누이에 대한 이 편지 역시도 참 간절하고 구구절절한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 이제 그 나홍 스님 그 어록에 보면은 중간에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염불하는 스님들에게 권하는 시 8편 중에 이 내용이 다시 들어있습니다.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 심득 절망망무 염도영궁 문현처 육문상방 정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염불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근본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연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에? 늘 어떻게? 밥 먹을 때 밥 먹고, 옷 입을 때 옷 입고, 화장할 때 화장할 때 잊어버려도 되고, 머리 깎을 때 잊어버려도 되고, 옷 입을 때 잊어버려도 되고, 밥 먹을 때 잊어버려도 되고. 된다? 오케이. 안 된다. 밥 먹을 때나 옷 입을 때나 화장할 때나 끊임없이 생각에서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이 이어지듯이 생각을 이어서 그 이어지는 생각 속에서 계속 연이어져서 생각한다. 또 처음에 혹 연불하는 모습이나 연불하는 생각들이 연불하고자 하는 그 뜻들이 어색하고 생소할 수 있다? 없다? 생소할 수 있다. 처음에 연불을 하기 위해서 연불을 시작하는데 아미타불을 부르려고 하고 싶지만 부르려고 하고 싶고 불러도 되고 그렇지만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 하는 일이라서 조금 생소하고 거칠 수 있다. 나무스 하시는 말씀 이해한다. 사람이 처음 만날 때도 생소한데 부처님 법을 가르쳐주고 부처님 법에서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처음 만나서 부처님을 존경하는 부처님을 부르고 대하라고 하니 조금은 생소하고 거칠어질 수 있으니 나 이해한다. 그러나 생소하다고 등한시하지 마라. 돌아서지 마라. 돌아서면 영원히 끊어진다. 그러니 처음에는 생소하겠지만 계속 불러라. 영업을 해라. 동서남북 사유사방 틈없이 연불해라. 생각에서 생각을 하는데 생각에서 생각을 이해가되 그 생각이 끊어짐이 없이 해라. 나 지금 아미타불을 불고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관세음보살 부르는 사이에 아 우리 집에 밥이 타는구나. 꿀단지가 깨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물을 마시는 것도 좋고 돼지고기를 먹든 쇠고기를 먹든 무엇을 드시는 것은 상관없지만 먹는 사이에 무엇을 해야 된다? 연불을 해야 된다. 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또 선물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계속 해야 되니, 이거. 이 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서 아미타불 연불만 하고 있었을까요? 이 편지를 받은 누이가 보고 싶고 그립고 애절한 마음 간절하겠지만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 누이가 출가를 한 것 같습니다. 나무 스님 법문이 아주 희한해요. 가족도 출가시켜버리고. 저는 중도로 40년이 넘었는데 지금 우리 집 식구 출가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는데 앉은 자리에서 성불하라고, 쓴 자리에서 성불하고, 누운 자리에서 성불하고, 앉은 자리에서 성불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성불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생들을 제도할 일이지 꼭 머리 깎았다고 큰 스님 돼가지고 제도 크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 내가 그랬거든요. 제가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그 이매지 묘연 낙발이라는 시가 하나 있어요. 나홍스님 그 어록에.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위라는 것은 위하여, 매는 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니는 비구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구니가 된 누이를 이하여. 그 이름이 누구냐? 묘연이 묘할 묘자 인연연자서 참 묘연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누이를. 이 낙발은 뭐냐면 머리 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이가 머리 깎는 그것을 보고 시를 한 소를 푸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나오수. 저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뭐라고 쓰냐면은 한문은 빼고 한글로 하겠습니다. 무명에 거칠은 풀과 뿌리를 모두 베어내니, 우리 혹시 그 무명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머리를. 그게 무명에 거칠은 풀과 뿌리를 모두 베어내니 당당한 자성의 계율이 두루 원만해졌네. 뭐하다? 당당하다.
심성이 당당하고 계율이 당당하고 하는 수행이 당당하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스님네들 역시 당당하게 중로를 잘 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당하다. 당당한 자상의 계율이 두리고 만해졌네. 지금부터 천갈래 잘못된 길 가지 말고, 여러분들 가는 길이 한 길만 가는 게 아니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질러 갈까 엎어질까 깨질까 엄청 많죠.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도 그냥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이리 가는 길이, 요즘 광고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면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광고도 나오고 있고,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잘 가는 길인지 못 가는 길인지. 말이 빨라지니까 저 신났네 지금. 저 신난 말이 좀 빨라지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제 스스로가 참 브레이크를 잘 잡아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깨질지 나도 모르는데,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엎어졌는지 뒤집어졌는지 모르는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라는 삼각지 노래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스님들이 하고 있는 이 길은 참선정진으로 쭉 가고 싶어 하고 그냥 잘못돼도 그냥 가버려. 가다 보면 그냥 잘못된 길도 넘어가 볼 수도 있고 뛰어넘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를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좋은 결과로 승화돼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우리 보살님이나 거사님들은 안 그러죠. 그냥 이리가 맞나 저리가 아닌가 긴가 아닌가 의심하다가 지금까지 와버렸죠. 바로 그 얘기에서 말씀드린 바로 끝머리에 바로 이음열의 왕을 뛰어넘는 급밖의 권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 깎는 일은 육도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도 윤회의 공간적 일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음왕열의 겁 이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겁을 초월하는 공간적 이야기도 뛰어넘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깎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며 큰 일이다. 왜냐? 일대사 인연을 뛰어넘고 생사대사를 뛰어넘는 길이며, 생사대사를 뛰어넘는 길은 곧 뭐다? 부처가 되는 길이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은 곧 뭐다? 머리 깎는 일만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를 깎으면 더 빨리 갈 수 있다. 까닭에 욕심 많은 스님들은 머리를 깎았다. 정리되죠? 여러분들은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없어서 스님들보다 더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일간 생활의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뭐 스님들이 무역으로 살아야 되는데 뭘 많이 지니고 가지고 갖고 쌓고 뭐 고래들 같은 기와집 지느냐고. 지금 저기 뭡니까 지금 여기 사찰 템플스테이 체험관 짓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뭐 하려고 체험관 지어요? 여러분들 부처되는 길 습관시키고 하나 맛보여주려고 지금 체험관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화두 시주 하셨어요? 하십시오.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만이 부처님 되는 길을 맛봐서는 안 되잖아요. 후배들도 뒤에 오는 불자들도 체험관에 앉아서 딱 체험을 해보고 부처가 되고, 부처가 되어서 많은 중생들에게 그 또 맛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데 동참 안 해서 되겠습니까? 동참해야지요. 네. 머리 깎는 일은 무슨 일이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지름길에 와 있는 스님들은 욕심이 없다? 무지장이 많다. 무슨 욕심? 부처가 되려고 하는 욕심 그 자체가 굉장히 큰 거다. 엄청 큰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마치겠습니다. 수고도 하셨습니다.